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아덴에서 활동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철학에는 철학으로, 논리학에는 논리학으로, 문학에는 문학으로 바울이 응대했지만 결국 말쟁이라는 말만 듣고 큰 전도의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빌립보인가요? 아니면 아덴인가요? 빌립보와 아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그리스 북부 지방의 유명한 항구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나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전도한 두 번째 도시이며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지이며 마게도냐 최대의 무역 항구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들도 이 항구에서 동방을 점령하기 위해 떠났을 것입니다. 카산드가 BC 315년에 건축하여 그의 아내 이름을 따서 명명했으며 온천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 두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염려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권면을 주려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써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죽은 자들에 관한 염려입니다. 셋째,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규모 없이 사는 문제입니다. 넷째, 재림이 가까웠다고 주장하면서도 재림의 준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혼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했으며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는 마게도냐 평원 남쪽의 자그마한 언덕에 위치한 도시로서 데살로니가로부터는 약 80km 떨어져 있었으며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다지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고상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고 그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열성만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때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될 뿐더러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일을 돕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이자 형제들은 바울만 혼자 아덴으로 보냈습니다. 아덴은 어떤 도시며 아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 일행을 돕는 사람들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바울을 바닷가로 피신시켜 아덴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며 헬라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영적인 수도라면 로마는 정치적인 수도였고 아덴은 문화적인 수도였습니다. 철학, 예술, 사상의 중심지이며 이교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 한때 찬란했던 영광은 많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은 여전히 철학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과 토론을 벌였던 두 종류의 철학자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의 사상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아덴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거리마다 변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흔히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주장을 너무나 단순화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목표로 삼은 쾌락은 육체적인 쾌락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평정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노가 창설한 학파로 엄격한 금욕을 통하여 자연과 우주에 조화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해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아덴 전도를 통하여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적 24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는 아덴에서 했던 활동과는 다른 방법을 따랐다. 아덴에서 바울은 그의 전도 방식을 청중들의 성격에다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곧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대응하였다. 그는 그렇게 해서 낭비된 시간을 생각하였을 때, 그리고 아덴에서 가르치기는 많이 하였으나 결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노력함에 있어서 고린도에서는 다른 활동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고린도인들 중에서는 정교한 논쟁이나 토론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였다. 사도행적 209페이지.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철학에는 철학으로, 논리학에는 논리학으로, 문학에는 문학으로 바울이 응대했지만 결국 말쟁이라는 말만 듣고
큰 전도의 결과를 내지 못한 곳은 아덴입니다. 둘째, 아덴에서 바울은 그의 전도 방식을 청중들의 성격에다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 실패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